이 시간에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여호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의 어떤 실제, 그것을 인식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좌우명으로 삼기도 했던 말인데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잠언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신앙하는 것이 이 구원받은 성도의 도리일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진리의 말씀을 다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가 죄의 영향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망각하며 사는 데 있습니다. 마치 우리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로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육신의 어떤 정욕을 더 앞세워서 이 비신앙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현실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장감 없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망각하면서 살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좀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사무엘 기자가 한나의 집안과 그리고 엘리의 집안, 이 신앙적인 대조를 통해서 한나의 집안에는 복이 임하는 결과, 그리고 엘리의 집안에는 저주가 임하는 결과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이 양극단을 좀 대조적으로 말할 때는 그 결론도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 좀 이해하기가 참 쉽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한나의 집안은 이 축복의 통로로 이끌게 되었고, 그리고 엘리 집안과 그 이스라엘은 이 저주의 통로로 이끌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결론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메시지,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해답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기도로 너무 아주 유명한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좀 깊이 있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한나의 기도, 이 기도는 이 사무엘서뿐만이 아니라 역사서 전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좀 바른 안경을 제공해주는 핵심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잘 살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1차원적 결론을 내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복을 받은 한나의 집안의 신앙과 그리고 저주를 받은 엘리의 집안의 신앙의 모습의 어떤 결정적인 차이, 이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1절에서 11절까지 나타나는데요,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10절 말씀은 한나의 기도, 전반적인 이 기도문이 우리에게 좀 두 가지의 사실을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6절과 7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높여주신다라는 것과 그리고 겸손한 자는 낮추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히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것이 역사서 전체의 그 맥락 가운데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왕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요. 이 왕들이 한나와 같이 이렇게 겸손하게 여호와 앞에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교만하여서 세상 앞에 서 있을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왕을 높여주신다라는 것이고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해석의 키포인트를 좀 기억하시고 모든 역사서에 우리가 적용을 시켜보면요. 어떤 왕이 이 코람데오를 가지고 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잘 행동하는가 이것을 쭉 읽어 나가 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한나의 기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에는 이 다윗 왕조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예언하면서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후에 다윗 왕조가 탄생을 하게 됨으로써 이 한나의 기도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성취가 다윗 왕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마리아가 유대인의 왕, 인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하는 장면에까지 이것이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똑같은 언약이 두 번 성취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한나의 기도가 예언적으로는 이 가까이 다윗 왕조의 탄생을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멀리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찬양하고 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요. 아마 이런 용어쯤은 좀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언약의 다중적인 성취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의 예언이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이게 한 번만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과 방식 속에서 다중적으로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중심으로 1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한나의 집안과 이 엘리의 제사장의 집안이 대조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이 부분이 키포인트입니다. 구체적으로 12절에서 17절까지는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18절에서 21절까지는 겸손하게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자라나는 그 한나의 모습과 사무엘의 모습과 이 한나에게 임한 축복이 서로 대조돼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22절에서부터 36절까지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와 엘리 제사장의 집안과 그 집안에 임한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나 집안과 임한 그 축복과 대조시키면서 오늘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엘리의 집은 어떻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지 않습니까? 구별된 이스라엘 중에서도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그 예배를 담당하는 그 직분, 거룩한 직분,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사람만이 기름 부음 받아 될 수 있는 그 직분. 그런데 이 집안이 제사장 집안인데 행실이 나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실이 나빴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이 아니라 이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불량자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사악한 자들, 나쁜 녀석들, 쓸모없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체 이들의 행동이 어땠길래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까지 평가를 받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무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게 더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내가 눈앞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어쩌면 이것이 더 나쁜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저질렀던 그 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들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 이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두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죄였으면 이것을 성경이 심히 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간에 맺은 언약과 그 구속의 어떤 예배의 제도 이 자체를 파괴해버리고 어지럽힌 이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심각한 죄입니다.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중대한 죄를 여호와 앞에서 범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긴밀하게 소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 누구보다도 온전하게 준행해야 할 이 제사장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들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칼빈이 자신이 기록한 이 기독교 강요에서 의지는 이성을 가르치는 것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자유는 형용사로서 의지에 속하여 어느 쪽이든 기울이는 것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타락이라는 것이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수동형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를 들여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능동형이라는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타락을 선택함으로써 심판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18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그리고 21절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에봇을 입고 제사장 직무에 참여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 이 섬겼다라는 것, 이것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동과는 좀 대조되는 그런 모습이죠. 이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회복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야기하는 표현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앞선 두 아들과는 대조되는 표현이죠. 그리고 여기서 자라나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육체가 나이에 맞게 자라난다라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육체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은 자신이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타락을 의지를 들여서 선택하지 않고요, 항상 코람데오를 선택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집안의 행보에 대한 결과는 이제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나의 기도, 이 10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 기준에 의해서 이 엘리 제사장의 집에는 32절에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33절에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다 라는 저주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한나의 집안에는 35절 말씀에 이 집안에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된 이유를 어디서 정리를 하고 있냐면 30절 말씀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한나와 이 사무엘처럼 겸손하여서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이 집안처럼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게 됩니다. 이 정리하면요, 이 장은 한나와 사무엘 그리고 엘리, 홈리, 비느하스 이런 사람들이 서로가 대조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무엘, 한나, 그리고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대조가 되고 있죠. 철저히 이 2장 10절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의 이 핵심적인 구절을 가지고 왜 이 두 집안이 이렇게 삶의 행보가 이렇게 전혀 다른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비추어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세상에서 들리는 이 달콤한 말이나 달콤한 유혹 앞에 서 있습니까? 이 두 가지의 갈림길 가운데서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 어떤 길을 선택하면서 나아가는가, 이것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한나와 사무엘처럼 거룩하고 구별된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진정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기꺼이 자신을 드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어떤 행위와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의해서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되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위대한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거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신앙생활이 복을 받기 위함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 놀라운 구속의 이 절대 진리의 이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그렇게 올바르게 설 때에 우리는 엘리 제사장 집안처럼 착각과 맹신 속에서 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아직도 내가 교만하여서 이 세상 앞에 서서 이 세상에 주는 달콤한 말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그것을 빨리 끊어내시고 여호와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들려지는 그런 말들이 그것은 절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여호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이 말이 우리의 개인의 삶과 이 공동체 안에 실현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뿌리 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도구를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왜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리집인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이 진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1장이 성경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6항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 인간의 구원, 신앙, 생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또는 선하고 필연적인 결론에 의해서 성경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7항에서는 구원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준수해야 하는 것들은 성경의 어떤 부분에 아주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 그뿐만 아니라 구원에 관한 모든 진리,
또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문제 해결 방법과 삶의 지혜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의 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굳게 믿었고, 이제는 후손들에게도 이렇게 교리집을 통하여 이 진리를 전수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분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된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이 우리 삶에 자리 잡지 못할 때에는 오늘 본문처럼 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이 여호와 앞에서를 다 잊어버리고 죄에 대한 분별력은 상실하고 엉뚱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때는 이 한나와 사무엘처럼 여호와 앞에서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바른 교훈, 바른 말씀 위에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디 성도들일 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바른 길로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병원을 가게 되면 의사의 진단을 받고 어떤 육체의 질병을 발견하고 고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나가기 전에 거울을 보고 자신의 이런 매무새들을 다듬는 것처럼, 학교와 학원에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배우는 것처럼, 어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올바른 가르침으로 교정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자신을 점검하며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디모데 후서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도의 삶 또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르며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규칙적으로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진단받고 고침받아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지적받고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며 훈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영의 사람, 열매 맺는 능력의 하나님의 교회, 비진리와 모든 악을 내모는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바로 내 앞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이렇게 어두워 가져가는 세상,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네 것도 맞고 내 것도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교만하게 살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존중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여호와 앞에서를 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며 성도로 부름받은 그 목적을 발견하여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더욱더 힘써 전진해 나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